주의 길을 예비하라 강림절 설교 둘째 주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최고의 성자로 불리는 이태리의 아시시의 성자 송 프란시스코는 그의 이름이 프란치스코,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프랑스 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기 1182년 아직 종교개혁이 되기 전 350년 전에 거부했던 그의 아버지가 사업차 프랑스에 가 있다가 프랑스에서 나왔다 해서 그 이름을 프란시스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장 부유한 그러한 장수고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지난번 제가 이 이태리 아시스를 방문했을 때 가이드가 소개하기를 이 송 프란시스의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이병철보다 돈이 더 많았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진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거부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거부였지만 그는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 별로 변변치 않게 공부했고 그는 어릴 때부터 호탕하여 놀기를 좋아해서 아버지가 여러 달 혹은 여러 날 자주 집을 비우기 때문에 그의 집에는 늘 그와 좋아하는 남녀 객들이 모여서 술과 파티를 여는 그러한 방탕한 생활이 계속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이가 들어서 21살 때 갑자기 생활에 무리함을 느끼고 돈을 들여서 군대 장교를 입대를 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만 잘못 뛰어서 1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고 그럽니다. 말 그렇지 포로로 돌려가서 이 1년 동안을 생활했을 때 얼마나 어렵겠는가. 자기 집에 돌아온 그는 큰 병에 걸리게 되고 열병으로 알려진 이 원인을 모르는 병에서 그는 앓은 다음에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는 이상하게 집을 떠나서 아시시 굴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시작하고 갑자기 로마를 순례하는가 하면은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 있는 비단과 많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고 문둥병자의 손을 입을 맞추고 그의 손에다가 많은 돈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정반대의 삶을 살다가 그의 아버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로부터 쫓겨납니다. 제가 그때 아시스에 순방할 때 보니까 그가 살던 집과 그가 같이 있던 그런 우리만 창고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이상한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1209년 27살이 되던 해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다음과 같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전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며 사규를 몰아내라. 너희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또는 놋새라도 준비하지 말라. 어쨌든 그는 그 이후로 뚜렷한 변화의 삶을 살게 되고 그를 기념하는 많은 곳에는 그가 매미를 잡고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든지 늑대를 몰아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며 신령한 삶을 살았던 특이한 성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이 프랑시스의 생애를 우리 설교에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돈 많고 제약 없이 부족함에 살던 이 송 프란시스는 방탕한 세월을 지나고 하나님을 저 멀리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지만 그가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큰 병을 앓은 다음부터는 낮아져서 하나님을 믿고 특이한 삶을 시작하게 되고 최고의 성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875년 겨울을 가지는 우리나라 구한말에 태어나서 역시 나라가 비척거릴 때 신문명을 공부하다가 결국 믿는 자가 되었던 청년 이승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손으로 태어났으나 서자로 태어난 그는 취직을 하지 못하고 과거에 여러 번 떨어지다가 세상이 바뀌게 된 걸 느끼게 되어서 배제 학당에 들어가 신학문을 공부합니다. 그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지만 예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 선교사의 말을 그는 고깝게 여기고 그들을 배척하고 증오하는 삶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23살에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다시 말하면 왕손이면서도 왕제를 거부하고 정치개혁에 가담해서 민주화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것 정치에 가담했다가 그만 붙들리게 되어서 3년의 옥구 생활을 치르게 됩니다.
일전에 어떤 분 글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 일생 그의 엉덩이에는 엉덩이살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하튼 그는 문제는 목에는 큰 칼을 차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그는 어두운 생활을 살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점점 그가 마음이 낮아지더니 그동안 거부했던 성경책을 달라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선교사들이 배운 대로 기도를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문제는요,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양반들 14명을 전도해내게 되고 결국 그는 선교사들의 눈에 들어서 결국 그를 미국으로 보낸다는 조건 안에 방면이 되고 미국 유학을 떠나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뜻에만 잡혀있던 사람, 이론이 높아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영접받는 기회가 없었지만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저들의 마음이 결국 낮아져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낮아진 문으로 하나님 문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 했습니다. 낮아지면 된다는 겁니다. 강림절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라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는 절기를 정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고루고루 공부하고 우리 신앙을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신요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판처럼 재림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처럼 맨날 고난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처럼 맨날 데모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생애에 나타났던 모든 고난과 부활, 승리와 치유함, 모든 것, 교육,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애를 1년 주기를 정하여서 우리 신앙을 고르게 해서 가정교육도 때로는 예의교육도 어떤 또 다른 교육에 대해서 또 고루고루 공부하게 하는 것 절기인데 이번 절기가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절기 초기인 강림절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는 겁니다. 덴마크 출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엔 케골이 말하는 대로 성탄을 그러니까 어느 부귀한 존귀한 왕자가 시골에 들어가서 한 처녀를 만나서 프로포즈 하는 것처럼 동일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농마주의가 되어서 가난한 시골 농부가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성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이제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봐서 언어 태도 하나까지 걷는 것 하나까지 손 제스처 하나까지도 눈 깜빡이는 것 하나까지도 왕녀로서의 역할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주님 오신 것을 준비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김없이 우리가 바로 맞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 오늘 3장 4절로 6절 말씀은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도다. 첫째는 높아진 골짜기가 낮아진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 골짜기는 낮으니까 메워져야 돼.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져야 되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것은 삐뚤어진 것은 잘못된 것은 왜곡된 것은 평탄하게 직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게 대하는 우리의 사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골짜기는 메워지고 했지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입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큰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높은 산 교만해졌다는 거죠. 작은 산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습니다. 해석은 어렵지 않지만 실천이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주니 두루마리가 내 입에는 닳지만 배에서는 쓰더라고요. 실천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실제하시고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수레바퀴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섭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다 아시는 분인데도 인정하지 않고 자행자지 자기 맘대로 가고 서는 사람들, 하나님을 뜻도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결정하는 사람, 자기 욕심에 살아가는 사람, 어디엔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가깝게 하늘나라와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거리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부근이 있다는 겁니다. 어딘가는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지옥을요 우스워하게 보고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자기 사명을 게을리 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사람들, 남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맡겨진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이란 얘기입니다. 우린 요즘 공부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너 안 죽을 수 있냐? 그런 얘기죠. 너 안 아플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너라고 특별하고 너라고 뭐 삐죽을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면 아무 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받지 않은 것이 뭐냐는 겁니다. 네가 마시고 있는 공기, 네가 마시는 물, 네가 땅 딛고 사는 땅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볼 때는 그것이 뭐 내가 등기는 있으니까 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동일한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가로되 내가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으리라.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내게 되겠느냐. 오늘 여기 뭡니까? 우리는 잠언서 우리 계속 공부합니다만 새벽마다 공부합니다만 거기 뭡니까? 미련한 사람은 재물을 거두지만 타인을 위하여 쌓는다는 겁니다. 네가 벌었다고 내가 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벌었다고 내 자존이 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보던 것들이 다 좀 우리나라 용어로 보면 일장춘몽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모든 산이 낮아지고 작은 산도 낮아지라는 말은 모든 인류에 대한 경고의 말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바벨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인류가 물론 뭐 이렇게 공존을 하고 뭐 부록을 결정해서 무슨 구주 공동체, 남아공화국 무슨 공동체, 아시아 무슨 연합체, 또 그다음에 경제 부록 많이 합니다만 그것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요, 단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전 세계 큰 공동체고 엄청난 나라들이 가입된 그 공동체는 보게 되면 뭡니까? 광고판이 그들이 포스터에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배경이 바벨론 탑을 그려놓습니다. 바벨탑을 그려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Many tongues,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언어는 혼자 뺐지만 바벨탑은 흩어졌지만 우리는 이제 안 흩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인권을 내세워서 어떤 무슨 자유를 내세워서 자치를 내세워서 자기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시도, 아마 오늘 이 말씀들이 그대로 적중어리라고 보는데 우울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도 메워져야 되지만 높아진 산도 낮아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난주 우리 공부한 대로 1차적으로 우리는 영성 회복이 되어서 골짜기는 도도해져야 된다고 했어요. 지나치게 하나님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실망한 사람들, 생활에 어떤 공격을 당한 사람들, 상처를 받은 사람들,
또 몸이 아픈 사람들, 심령적으로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 하늘을 바라볼 여유가 없이 낙심하고 낭망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로공사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는 뭡니까? 패여진 골짜기를 메워야 되고, 거기다 뭡니까? 큰 수로를 넣어서 그것을 평탄하게 가야 차가 굴러가지. 탱크 아니고 누가 가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고 산도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여기 모든 산뿐만 아니고 모든 산 속에 작은 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아유, 나는 이 정도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작은 산까지 낮추신 여러분들이 얘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 조금 더 들어가서요, 산들이 낮아져야 된다는 이론적인 상고입니다. 결국 산들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된다는데, 이 낮아짐, 겸손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낮아짐은 본래가 수도하는 사람들이 1차적인 요건입니다. 우리 김명석 교수님이 금년에 103살 되셨다고 해서 자주 강의에 나오신 걸 제가 들으면은 거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는 기독교만 알을 게 아니고 동양 사상도 알아야 되고 불교도 알아야 되고 이슬람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사실 그 제 책에 그 소고에 가면 참 큰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동양 사상들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자, 장자, 심지어는 서양 철학자, 묵자, 이 모든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뭡니까? 도를 알기 위해서는 심지어는 뭡니까?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조차도 첫째는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 득도하려면 일단은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열리고 학문에 대한 어떤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는 피는 한결같이 물입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지만 물은 강둑을 터뜨리고 생명을 살려가고 나중에 지형을 변화시킵니다. 물이라는 건 뭡니까?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진리도 마음을 낮출 때 진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걸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날아가 버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그것이 권능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도 사실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오거스틴에게 말했죠. 최고의 신학자였던 오거스틴에게 기독교 동복을 물었을 때 그가 한 얘기가 뭐라겠지요? 첫째도 둘째도 기독교 동복은 겸손입니다. 오거스틴이 가르쳤던 선배의 대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역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그 능력이 뭐냐?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좀 어려운데요. 번역이 어려운데 이런 얘기예요. 그 복종이 완전해서 완전히 복종할 때 제대로 말씀이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너무 이론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따지고 듭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높아져 가지고요 그걸 무시한다는 겁니다.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다 보면요 가끔 가다가 이 동양을 아는 사람이 그런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너무 우습게 본다. 일본요 G3거든요. 지금요 우리보다 인구수가 2배 많습니다. 땅도 2배 높습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일본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 거쳐서 문명 같다고. 근데요 일본은 그렇게 쉽게 볼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 일본에게 뭐 우리가 뭐 무릎 꿇자 그 얘기 아니고, 일본하고는 그렇게 맨날 싸워먹을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살살 구실러 가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까닭없이요,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요, 어떤 때는 우습게 보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뭐, 그래, 뭐, 웃는 얘기를 그잖아요. 세상에서 천하의 바보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 두 번째는 마누라 우습게 보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우습게 보는 사람. 이 셋 중에 하나만 여러분 잘못하면 코피 터져요. 아들 우습게 보면 나중에 늙어봐요. 가만히 있나. 아들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얘기는 오냐오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할 때는 엄하면서 또 똑 부러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누라 우습게 봐봐요. 나중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내가 제일 말 안 들으면 권사 죽을 때 내가 염을 때 눈가를 확 찔러버릴 거 이러더라고. 미안합니다. 이게 뭐 빼야 할 것 같은.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 치안판사 출신이요, 부잣집 출신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아마 미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지요. 와나마이커,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뭐 에디슨, 피리친 발명자 프랭클린,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세계 통일의 발판을 닦았다고 하는 기독교 교민의 콘스탄티누스, 좀 말년에 가서는 조금 이상하게 변질됐습니다. 일단 그런 분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가 결국 이상을 뒤엎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우리가 보면 신학자들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 어거스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를 주도했던 각성기에 살았던 인물들 전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거물들인 주기철, 뭐 이승만, 조만식, 이승만, 안창호, 서대필, 이상대, 남궁옥, 김구, 이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겸손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은 그건 뭐냐?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냥 겸손한 게 겸손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겸손한 생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이것만 좀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 시편 1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없다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교만한 자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편 19편 1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여러분요, 뭐 긴 얘기할 거 없이요, 세계적인 천문학자들, 여러분 중학교 때만 되면 공부하는 행성 궤도를 발견했다는, 또 그리고 동서남북을 설명했다는, 이 뭡니까, 그 추나추동을 설명했던 케플러,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학자 이상의 수준의 신학가입니다. 망원경을 발명하고 피사의 사탑에서 낙하법칙을 발명했던 갈릴레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고 근대 과학을 집대성했다는 아이작 뉴턴경 역시 저들은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신앙가들입니다. 우리가 로마 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땅에 보이는데 왜 세상에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 인정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제약이 들어왔고, 그게 바로 제약의 씨앗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제약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 바로 거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겸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묘하고 징벌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찾지도 않는 사람들, 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동격으로 봤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배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를 죽인다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세요.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기도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한적한 곳에 올라 기도하셨지요. 때만 되면 기도하셨지요.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고요. 감사 기도하셨고요. 죽을 때도 당신 영혼을 부탁 기도하셨고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7장과 히브리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말합니까?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라. 깨어있는 자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재림을 바로 맞이할 수 있는 건 깨어있는 건데,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거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죠. 어느 도시에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거기 뭡니까? 남편 없는 과부가 억울해 쫓아가니까 나중에 결국 잃었다는 그 비유죠. 근데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믿음 없는 사람 뭐예요?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 포기한 사람이 믿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거지 정도 떼쓰는 사람이 결국은 뭐냐? 기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은 뭡니까? 겸손은 선을 심는 거지요. 세상에 뭡니까?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 가운데요, 한 분이 계시는데 학두병으로 끌려간 분이 계시대요. 6.25가 났을 때 인민군을 퇴치하기 위해서 학두병에 끌려갔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못 심을 시간이 없으니까 옛날에 못 심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피난 가면서 막 모를 쪄다가 막 그냥 뿌리고 갔대요. 확 뿌리고 갔는데 나중에 구입할 수복에 대해서 그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찔찔 굶는데 심지 않고 거두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피난 가야 되니까 심지는 못했는데 막 뿌리고 갔대요. 근데 뿌려서라도 거뒀다는 겁니다. 일단 심어야 거둔다는 겁니다. 뭐 깊은 얘기 안 씁니다. 시간이 좀 제한돼서 심어야 돼요. 겸손한 거예요. 절대로 심지 않고 거두는 법 없어요. 여러분이 심은 건 반드시 누군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린다면 뭡니까? 참 겸손은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감사로 하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너희를 다 생각을 지키신다.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선하신 걸 믿는 거거든요. 그게 감사 자체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불평하신 거 싫어하시나? 당신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감사가 겸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말하되 뭐라고 외치리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 곧게 하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차가 아무 데고 갑니까? 어떤 때 보면 그들하고 저리 가자고 하는데 거기 가면 안 돼요. 빠지면 차 못 남아서 그건 포크레인 끌어내야 돼요. 골치 아파요. 아무 데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차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가는 길도 아무 데로 가면 안 돼. 빠지면요 큰코 닥쳐요. 하나님 주신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 가지. 첫째, 지난주 공부한 거. 낮은 산은 골짜기는 돋아줘야 된다. 두 번째, 높은 산, 작은 산까지도 낮아져야 된다. 겸손함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 옛날엔 병기라고 했죠. 견고한 죄를 파는 강력은 뭐냐? 일단은 높아진 걸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또 우리나라 유명한 음악가들이요, 밑에 문화상들이 들어오면 하는 게 있대요. 물어본답니다. 너 여기 올 때 음악 공부했냐? 그러면 공부했습니다. 너는 10만 원. 공부했니?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너는 5만 원. 옆에서 물어봤다면 아니 공부하고 왔다는데 왜 그 사람 더 받습니까? 그러니까 배웠다고 떨떨거리고 그 많은 사람은 지멋대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훈이지요. 하나님 앞에 안다고 떠들지 마시고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겸손한 것이 복이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주님이 바로 직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준비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완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